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5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개의 화 있을진저가 계속 이어집니다.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탄해하는 모습을 저희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과 그런 푯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을 향한 또 경고의 메시지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 속에서 저희들이 성장하기 원하시고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37절에 고스란히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핍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선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항상 외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제가 슈브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돌아와라. 이것이 큰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음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선자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막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고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주변국을 의지하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마지막
또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5번째 화 있을진저는요, 회칠한 무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의 무덤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을 합니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이죠. 특별히 6월절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 기간이 되면요, 그 무덤이나 시체들을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기에 되면 더욱더 무덤에다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회칠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까지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마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는 그럴싸하면서도 안에는 썩은 시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순종하는 거리가 먼 이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무덤을 꾸미는 부분에 있어서 29절에 보니까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그들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가슴이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말을 하니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이미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뱀들아, 독자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전으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유대교 정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계속 이어갈지를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최초의 순교자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는 구약에는 마지막 선지자 중에 마지막 순교한 선지자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선지자 사가랴의 그 거룩한 피값이 너희들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참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쿵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을 비판하십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금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웅장한 성전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화려한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제물들을 드리면서 그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율법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는 것 같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속마음을 보면요, 마치 썩은 시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고요, 질서도 사라졌고요, 정의도 사라졌고요, 온갖 부패와 거짓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다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욕심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총체적으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무엇이 그들을 죽이고 있는지 무엇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조차 무시하는 위험성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외식적인 신앙,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이런 마음들. 그런데요, 로마서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불의 가운데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참으로 이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은 거짓된 불의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어지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불의 가운데로 이어집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고요. 이러한 부정부패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고요. 이들이 이러한 눈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그런 맹인들을 인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둔한 자들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비참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지만 속은 악취가 날 정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데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썩어져가는 그런 부패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아니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회개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불의한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자를 보내시고 그 선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때에 저희들이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감각해져서요. 그 메시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계속됐습니다. 그런 인내가 계속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저희들에게 혹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네 라고 혹시 저희들이 안심하고 계십니까? 또 그것 때문에 무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가운데 저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심판받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저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희들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이제는 불의한 삶이 아니라 공의롭고 질서 있는 삶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저희들의 혹시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속과 겉이 일치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저희들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며 결단하며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삶의 돌이킴까지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면서 혹시 저희들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시듯이 지금 저희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행여나 아직까지도 방탕하고 방관하며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그 기간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삶 속에서 불의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질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회복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